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요셉과 함께 이제 야곱의 말년에 이집트 땅에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받았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왔는데 오늘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봄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서,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사기 룻기의 말씀을 볼 거고 그 후에 또 사무엘,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좀 유익된 말씀이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속마음은 똑같아요. 영혼은 똑같고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일들, 그리고 성공했던 그런 일들, 또 그들이 느꼈던 감정들,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죄의 뿌리들과 또 의의 승리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31장 말씀부터 이제 말씀을 좀 전하면 31장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이 120세라.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엄마의 품에서 이제 지내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40세까지 그렇게 살았지요.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또 왕의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다가 40세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요.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1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 40년 동안은 자기 자신이 훈련을 받았고, 또 그다음 40년 동안은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구별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모세가 이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속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들으지 못하고 이제 반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얼마나 지금 광야에서 나온 지가 벌써 세월이 벌써 거의 한 4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는데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앉았으니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계에 다다랐겠지.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반석을 콱콱 쳤더니 그래서 물이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은 이제 백성들이 마시긴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지도자,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모세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나는 이곳에서 죽지만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던 내용이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여호수아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내 말에서 떠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한 대적이 몰려올 때에 나는 지금 약해. 그래서 내 힘으로 싸워서 부딪혀 싸우려고 하면 두려워요.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또 신명기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돈이 나옵니까? 고기가 나옵니까? 그때 우리는 씩 웃으면서 해야 될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돈이 나오고 고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에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게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얼마 전에 새벽에 나집사님이 그 찬양 올리신 것 같아. 그죠?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한다고 어떤 선생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영어로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I know the Lord has made a way for me.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신다. 주님이 너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가 막 앞서가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요. 도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줄을 쳐놓으세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안식일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매 7년마다. 평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7년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그게 낭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낭독하라는 거를 단순히 가만 듣고 그냥 뭐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 앉아가 그냥 울먹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이 다 먹고 초막절에 해마다 백성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할지어다. 그럼 백성들이 아멘, 아멘. 매 7년마다 그죠? 안식년에 그죠? 초막절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 요단을 건너가 사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시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만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서동요, 그죠? 우리도 어떤 노래를 듣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또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제 오래전에 집사람 필리핀에 있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듣는데 제가 유행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집사람 웃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부른 30즈음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이 30 되면 팔팔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제목도 몰랐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노래가 참 처량하더라고.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가을날이었는데 가슴이 얼마나 서늘한지. 노래가 너무 좋은 기라. 그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한 가을을 보낸지 모릅니다. 정말 우울한 가을을 보냈어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노래는 사람의 삶을, 생각을, 사상을 바꿔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우리 속에 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새벽에 나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올려주면 저는 들어요. 옆에 이제 새벽에 운행하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듣습니다. 옆에 누가 타든 말든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참 좋아요. 좋은 찬양 우리 많이 공유하고 많이 부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노래를 써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이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나중에 로마서 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양심이라는 얘기라.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양심은 늘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그런 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잘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든지 이제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사람이든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그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벌거벗은 것 같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그의 삶, 그의 영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19절에서 노래를 써라 그랬고 그 다음에 22절에 노래를 써서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 노래가 뭐냐 32장에 나오죠. 32장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32장 8절 9절 내용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8절 9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라는 말을 70인역과 사해사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성경 번역 작업을 했던 것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 부분을 신들의 수요만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신들의 수요만큼.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제 이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전에 이제 우리 배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다른 민족에게, 다른 신들에게 이방인들을 넘겨줬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려놓고 9절에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의 분깃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들에게 유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 상태예요. 다른 신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유기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민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오늘 우리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은 어떤 걸까요? 다른 신들에게 유기되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여기에 나오는 32장 8절 9절과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유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44절,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가 누군데요?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됐죠?
간단하게 같은 말이에요. 과거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으면 호세아라고 썼을 때 히읗, 시옷, 이응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호세아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수아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본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제 언제부턴가 히브리인들이 요거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 조금 읽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모음을 만든 것이지, 이 구약 성경이 쓰일 당시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어는 모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음으로만 썼어요. 이 이름을 자음으로만 써놓으니까 자음으로만 써놓고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저의 이름을, 제 이름이 안규덕이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을 갖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가 뭐 아들이 뭐 안규덕 이렇게 부르는가요? 아빠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말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라는 뜻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만 썼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써놓고 그걸 읽지를 못했어.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일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일 거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뭐 어떻게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33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내용. 여러분 107쪽, 여러분들이 교재 107쪽을 보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이 두 가지를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루벤은 아버지 심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 보기는 탁월하지만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모세는,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요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생명과 번성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형제의 찬송이 되고 사자의 새끼가 되고 실로 오실 때까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하기를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를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역시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시몬과 레위, 야곱은 이들이 아주 잔인하게 이제 세겜 땅에 들어올 때 세겜족들을 아주 진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살인 기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는 모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나중에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그 기업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됐죠. 유다 지파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에 대해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시몬과 레위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둘 다 아주 잔인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살인 기계가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그런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레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이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저런 깡패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막 깽받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교회 와서 분명하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좀 잘못 생각하면 맞아 죽을까 싶어서 농담입니다만은 똑바로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훌륭한 겁니다. 뭐든지,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베냐민, 야곱은 빼앗는 것을 먹고 움킨 것을 나누는 물었던 이리로 표현을 했고,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아주 잔인한 짓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봅니다만, 그때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무성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굳센 활과 힘센 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풍성한 산물과 복, 그 다음에 위엄과 승리와 번성이 기록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죠. 나중에 누가 누굽니까? 안 그렇게 좁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두 지파로 나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따로 없습니다. 알았죠? 알겠죠? 예. 그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죠? 예. 그다음에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면서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 그런데 모세도 해상 무역을 주도할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죠. 이사갈, 양무리 사이에 건장한 낙이라 그러면서 앞지 아래서 아주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장막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갓, 야곱은 적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공격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모세는 암사자처럼 사로잡은 것을 팔과 머리를 찢고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길섭의 뱀처럼 또 새끼의 독사처럼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는 모세는 얘기하기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바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단 지파는 땅을 얻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단의 그 이스라엘 북쪽 그 끝에 자리 잡았던, 그래서 결국은 단 지파는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경 지역에 있어가지고 늘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와 같지 않으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자, 계속 보면 납달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놓는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다고 야곱이 축복했는데, 모세는 풍성한 은혜와 복,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을 했고, 모세는 복을 많이 받아서 형제의 기쁨이 되고 안정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축복을 읽어보면 모세가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장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옳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옳은 자. 사랑을 받는 자는 옳아야 되고 옳은 자는 사랑을 받는다. 이게 옳다는 말과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이 다른 의미라고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다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좋았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심쿵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좋았다는 말 속에서 포함되는 또 다른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의 반대 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도 사랑받는 자 또는 옳은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 축복에서 15는 생략되고 또 이렇게 충분히 모든 지파에 대해서 골고루 다 이렇게 뭐랄까 축복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뭐 이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 나이가 이제 한 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모아목의 성도님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받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입에 발린 축복이에요. 그거는요. 입에 발린 거예요. 사람의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한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대통령이 되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되려고 3억 원씩 내고 다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부자가 되겠죠. 왜요? 3억 원씩 백성들이 다 내보세요. 나라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사람은 나오고 나오지 말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량에 맞게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12지파가 온전히 타락을 할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앗산에 올라가면 단까지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 거기에서 보니까 길앗 땅, 그 다음에 요단 건너 땅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에 환상으로 그 땅을 쫙 펼쳐 보여주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것까지는 다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게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4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느 곳에 장사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거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아마 모세를 신처럼 받들기 위해서 그것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막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안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어떻게 장사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가엘이 장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 함께 만났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그때 모세가 거기 나타난 걸 봐가지고는 모세도 그 시체를 하나님이 뭐 그냥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알 수 없습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거가 괜히 뭐 머리 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알 긴데. 빨리 알고 싶으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절대로 뭐 우리가 그럴 거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이해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애곡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면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죽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죽어도 울어야지. 이별의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어야지. 울지도 않은 건 인간들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덮으세요. 제가 이 신명기까지를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모세를 제가 죽인 건 아닌데 제가 꼭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세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모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모세가 죽었지 살았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 율법의 그런 강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주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